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겸손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그 선택, 그 낮아지심을,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그 결정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주 상태라 그럽니다. 저주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 이렇게 하고요, 또 승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원래 상태, 원래 그 영광의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역을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팀워크를 이루셨던, 거룩한 온전한 팀워크를 이루셨던 그 모습,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람의 시야를 볼 때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많이 대비되는 것이 그 팀워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팀워크가 참 우리의 공동체에 고스란히 실현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가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팀워크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명칭을 말합니다. 명칭인데
이 이름이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이 무엇일까 보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할 때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곧 주님이 되게 하셨다. 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권자를 의미해요. 주권자.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자체는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지상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 결국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겸손을 받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 그리고 이 사랑과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건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겸손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다. 사랑에 근거한 겸손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곧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성령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겸손과 헌신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태도를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러 온 두 제자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했냐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라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 둘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큰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교만 중에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높아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스스로 크고자 하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능력을 내세우기도 하고 각종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성품을 내세우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요. 아무리 크고자 해도 으뜸이 되고자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낮아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충족시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속성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덕스럽지 못하고요. 추락합니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생각 태도를 다 알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알아요. 겸손한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닮으려고 그러고요. 교만한 사람은 다 배척합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비결, 겸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비결, 겸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교만을 이겨내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쓰임받아요.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헌신하면 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앞서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크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십니다. 이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동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팀 사역이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 죽기까지 하신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그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